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에 나타난 의미심장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탈된 그런 집단들이 밝혀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편에서는 교회가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것에 대하여 화도 나지만, 반면에 거짓 집단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서도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장차올 심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심판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알곡인지 이 사람이 가라지 신자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코로나19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갈라지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탈된 자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서 모두가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탈된 자들의 모습이다. 그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도 그 하나님의 판결에 대하여 항의할 수 없겠구나. 이 사실을 최근에 보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펼쳐질 때 거짓되고 외식된 신앙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오늘 이 자연현상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저 여실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실의 성경적인 어떤 이 증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마지막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공생애 중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셨습니다. 복음이 저 아래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편만하게 다 증거하였습니다. 병든 자와 건강한 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권력 있는 자, 권력이 없는 자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특별히 성전에서 집중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또 분별을 요구하는 계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직분자입니다. 교회 직분자들. 교회 직분자들의 핵심적이면은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이겠죠. 그러니까 목사들과 교회 직분자들, 당시로 얘기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미 1세기에 일어난 모습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게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아주 냉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있다면 얼굴이 화끈화끈 거린다든지 얼굴에 막 살기가 등등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외식에 대하여, 그들의 위선에 대하여서, 그들의 허식에 대하여서, 허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들의 직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직분적 권위를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 선생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은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도 받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으니 그런 소명을 가졌으니 얼마나 복된 직분입니까? 정말로 귀한 직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직분에 대하여서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며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십니다. 우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다 지켜라라고 일단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가진 직분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따르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긴 하는데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다른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지 자기에게는 자기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들의 말은 잘 따르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들이 향하는 행실은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은 얼핏 보아도 이들이 좀 매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건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인간이죠. 그죠? 완전히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이거 속상한 게 없거든요.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욕을 하는 사람들. 정말로 끔찍하고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을 명확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이 무엇인가? 이들이 가지는 위선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이제 4절로부터 7절에서 아주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행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주지만 정작 자신은 그 짐을 나르는 일에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의 예를 들자면 하나죠. 십계명의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매우 매섭게 다그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리지 않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그 율법에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짐을 다 지게 하면서도 자기에게는 그 율법의 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 기억나시는 거 있죠? 고르반 하는 거 있죠?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을 고르반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모습들을 이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무에 대하여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 의무에서 피하는 겁니다. 그 의무는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이것이 이들이 가진 외식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문, 이 경문은 뭐냐면 성경 주머니예요. 성경 주머니를 갖고 다닙니다.
이것은 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 주머니를 다 갖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위기의 순간이 어려움의 순간일 때 암송된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그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기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말씀의 경문이라는 게 이게 말씀 주머니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말씀 주머니가 본인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인 거죠. 사실은 이것은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에서 연유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도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그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다. 우리 항상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 우리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의 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의미로 자기의 외적 표시로 삼는 거예요. 내가 좀 성경 말씀 좀 안다고 다니면서 당신과 나는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어떤 허세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이 경문입니다. 말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옷술도 크게 했습니다. 옷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에 보면은 네 규퉁에 이 술을 달아놨어요. 술을 달아놨어요. 이 술에 대해서도 사실은 민수기 15장 38절과 41절에 잘 기록되고 있는데 그한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술을 다루면서 어떤 자세를 갖게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내 마음의 눈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시입니까? 근데 이 표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단지 의식입니다. 형식만 남은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어디서 종종 보냐면 우리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다 달고 다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목걸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기억하라는 뜻이잖아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게 십자가의 기능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 멋이잖아요. 멋쟁이로냐.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십자가 목걸이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옷술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크게 만들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다니는데 자기에게 그 말씀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옷술은 큰데 실제 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위선자라는 뜻이죠. 그냥 위선자라. 외식적인 신앙이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다 상석에 앉는 거죠. 다 상석에 앉는다는 것은 대접받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종의 명예욕이란 말이에요. 명예욕. 다 권력욕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랍비는 최고의 극존칭이란 말이에요. 랍비,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마스터 앤 티처예요. 이게 이런 소리를 듣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고 말과 형식만 가득 찬 이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허세꾼이죠. 전형적인 허세꾼이요. 그 자리에 맞는 삶이 없어요. 상석에 맞는 삶이 없어요. 랍비에 합당한 삶은 없어요. 그런데 듣고는 싶어요. 삶은 없는데 그 소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죠? 오늘 많은 분들이 목사라는 소리에 만족하지 않고 박사라는 소리에 흥분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런 모습들이 아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허세를 고발하신 후에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선생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랍비들은 선생이라는 소리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랍비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선생 대접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 대접받는 거, 선생 소리 듣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은 오직 한 분이고 모두가 한 형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엄청난 선언이죠. 여러분, 형제끼리 선생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한다는 게 뭐야? 그 말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소리는. 근데 형제끼리 선생님 그러는가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순종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이렇게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아니, 사도들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와 교사와 선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였거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7절 같은 경우에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지도자와 교사다 이렇게 자신을 묘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행한 모습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충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선생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지도자요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요거만 읽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이렇게 충돌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게 되죠. 그럼 바울이 잘못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에 선생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제의 신앙을 함부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적당한 한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유일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교회에 그 권위를 위임받은 선생님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임받은 선생이 모든 형제들의 신앙이나 그 모든 형제들의 어떤 그 삶을 함부로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결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질서 있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받은 선생이 형제의 신앙을 결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하거든요. 랍비라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생명의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없다. 오직 선생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근거에서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형제라면 형제인데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형제예요. 형제인데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존경의 무한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존경하는 랍비에 대한 극존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였어요. 아빠라는 중요한 극존칭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어떤 권위가 사라지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권위와 영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권위가 어디서 왔냐면 아버지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의 선생이고 자기의 아버지에게 가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명예욕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아버지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극존칭인데, 그죠? 근데 그 존칭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는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본문에 나타나는 지도자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는 사실은 본문 자체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앞에 있는 선생이라고 하는 말과 이 혼용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앞에서 선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또다시 마지막에 지도자라고 하는 같은 말을 반복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를 이제 보게 되면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에는 안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인도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교회 인도자라고 이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교회 인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교회 안에 존재하였던 그 지도자들의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도 이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다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욕망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이 제도는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됩니다.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거 아주 군림하는 거거든요. 평신도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교가 모든 걸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평신도로 말 쓰면 안 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린 평신도에 이런 말 쓰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를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살겠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만드는 이 제도를 정말 타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성도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누구도 지도자란 말 쓰지 마라. 오직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신앙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김과 겸손입니다. 성김과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교회에 큰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부여된 자리의 의미를 망각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직분자는 누굽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직분자는. 이거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죠. 세상은 높은 직분에 오를수록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직분자는 섬기는 자라.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둘째는 겸손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의 모습을 분별하는 것은 겸손과 섬김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섬김의 자세가 있고 겸손의 모습이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구나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말만 그럴싸하게 내뱉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라고 애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들을 잘 봐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을 향한 경고와 분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거짓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라도 거짓 선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요, 특별히 목사의 탐욕과 실수로 인하여 참된 믿음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다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를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사의 탐욕과 실수로 인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서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이 탐욕과 이 위선적인 신앙을 보고서 나 하나님 믿지 않을래? 이게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참된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경고할 필요가 없었겠죠. 왜 경고해가지고서 왜 그들을 심판해가지고서 그나마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탐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성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깨달음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분과 행위에 대한 분별입니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경고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자연스럽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와 비교하여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도 당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인정하십니다. 항상 이 사실을 전제하셔야 돼요. 직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진리였지만 삶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위선과 허식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말씀은 바른데 삶은 거짓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섰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전한다면 그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해야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부정하다면
그 삶은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한마디 더 합니다. 그들이 직분이 목사라고 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그 말씀은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따르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이 직분을 가지고 직분에 걸맞지 않는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직분 자체를 부정하여 모든 직분을 부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으로 치닫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직분자의 행실 때문에 직분 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부정한 죄를 지었다고 목사 직분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목사 문제와 목사직의 문제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목사직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목사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면은 다른 소망이 없는 거죠. 목사직 그 직분을 부정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범죄한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죠. 철저하게 받죠.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극단으로 치달아서 신앙을 버리는 슬픔을 겪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극단으로 해서 아유 다 똑같네. 그러므로 극단적인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참된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설교하는 저도 너무 두렵고 떨린 말씀이에요. 이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닫는 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전제하고 교회에 큰 자가 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직분과 행위에 대하여 분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는 외식과 탐욕은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개인적인 욕망은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직분자들의 외식과 탐욕은요, 우선적으로 교회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미디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직분자들의, 특히 목사들의 일탈을 우리는 안방에서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놈들은 왜 저래? 그리스도의 교회가 목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목사들의 허영과 외식과 명예욕은 교회에 큰 상처를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기에 강력하게 책망하고 경고하였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와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얼마큼 해야 하나님의 자리 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였다는 사람들도요, 다 시간이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갔잖아. 우리가 바리새인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외식과 위선과 탐욕으로 가장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외식과 위선과 탐욕으로 가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외식과 탐욕은요, 교회를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외식과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는 데는 아주 그냥 눈에 부럽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외식과 위선과 탐욕은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가장 심각한 위치에 있는 것은 목사와 직분자들이겠죠. 목사의 일탈, 장로와 집사들의 일탈을 볼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직분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일반 성도가 행하는 것과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이 행하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끄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스의 한 자리에 딱 서 있는 그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이 뭐 일반 성도겠습니까? 대부분 연륜이 있고 그 정도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다 교회 직분자들 아니겠어요? 장로이거나 집사이거나, 그죠? 안수집사이거나. 우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직분자가 순종하고 온 교회가 외식과 탐욕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매우 강력하게 너희 선생 되지 말라, 아버지 되지 말라, 지도자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일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일입니다. 신앙이 균형을 잃고 극단으로 가면 목사를 교주로 삼게 됩니다. 목사도 교주가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교주라고 하는 건 자기의 말이 법이잖아요. 법이 됐으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선다는 것도 행복한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면은 탁탁 답이 나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과 아버지와 지도자는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가 언제 타락하느냐? 이때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하는 거죠. 교회의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이때 타락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을 섬긴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표현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 주었습니다. 그래, 무심하지 말라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존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직분자들에게 속하지 않은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야.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들은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그죠? 고해성사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니, 언제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그거는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다 그러한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중과 영광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권한을 목사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그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지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파멸에 이르지 않으려면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야 합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분별은 섬김과 겸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와 직분자들의 자세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섬김과 겸손입니다. 여기에서 섬김은 바리새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말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도 잘 지적합니다. 그런 자신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결코 봉사와 겸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고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낮아지고 높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12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낮아진다, 높아진다는 단어가 다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강제적으로 낮아지게 하고,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강제적으로 낮춰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봉사와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시려고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감당하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은사와 재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현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사와 재능과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 또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의 부끄러운 소리를 듣는 가운데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러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심장 한쪽에서 그냥 쿵쾅쿵쾅거립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당할 상처, 아픔,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될 고난, 비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 비난과 그 모욕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뉴스가 난 다음 주일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와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신앙의 길이 좁은 길임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굳게 간직하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인기가 시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변방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이것이 이렇게 나쁘게만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정직한 믿음을 가진 알곡 신자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곡 신자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소유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입니다. 목사 역시 부족함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완벽한 신앙을 가져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더욱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가장 많이 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기도가 직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삼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1년 365일 동안 기도를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분자들이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장 연합게 하는 자리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성인과 겸손의 자리에 단단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십니까?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은 멸망으로 치닫는 일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은 이미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이 견고할 때 작지만 큰 힘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직분자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섬길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정말 끝까지 감당하려면 정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 떠나서는 안 돼요. 예? 왜 주일날 온전히 성수하라라고 하느냐면 말씀을 온전히 배우는 자리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주일에 오는 험악한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 주머니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외식과 위선과 탐욕과 명예욕에 가득 차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참된 교회로 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함께 매진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수고했고 잘했다, 애썼다, 그 칭찬받는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 목사와 직분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말만 전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와 함께 살도록 몸부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외식과 허영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눈동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이 그 거룩한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존중하되 분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질서를 잘 준행하되 그러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모든 만족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잘 섬기고 잘 겸손히 이 지역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섬김과 겸손의 삶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